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 가지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에게는 보톨로 지오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4세 때에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때에 그 스승인 지오반이가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이 미켈란젤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열심히 노력해서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스승인 지오바니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너의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찾아갑니다. 처음에 그가 간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놓여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크고 웅장한 교회로 데려갑니다. 그 입구에 세워진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을 봐라. 내가 술집 입구에서 본 것과 어떻게 다르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고 또 하나는 술 마시고 죄를 짓는 일을 위해서 쓰여졌다. 나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그때 어린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당연히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조각가요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몸과 또 영이 있고 또 이성, 생각, 지식, 재능 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어떤 목적으로 쓰임받게 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몸도 그렇고 영도 모두 다 거룩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영과 몸이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영은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 몸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후패하여 결국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영육간의 사망에 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먼저 영이 소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여질 것인가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로마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7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구원받은 이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육체 정욕에 따라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정욕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사용되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뜻대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자유와 방종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4절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영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저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에게 본능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먹고 마시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육체 정욕을 채우는 일은 본능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아도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이 자유와 방종의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는 일, 여기에 이제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육체는 반드시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식욕, 성욕, 명예욕, 여기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육체 정욕과 죄로부터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정욕,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육체 정욕과 죄악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정욕이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정욕과 죄악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의 변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인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거룩한 성도로 성숙해 가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누리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한 몸, 이것은 하나님의 지체라는 인식을 분명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육체의 정욕, 죄악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 정욕을 지배하고 다스릴 줄 아는 참된 자유와 방종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지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체라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육체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음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모르느냐? 아주 엄하게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예속된 지체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거기에 예속된 지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로서 주님과 함께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말라 죽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 붙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 지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갖고 계셨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어떻게 이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느냐? 그 증거가 무엇이뇨?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동기 자체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행하는 동기가 다 자기 중심,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그 동기가 바뀌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지체라는 사실,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세상에도 사랑이 없지는 않죠. 다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는데요. 그 사랑과 정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랑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정욕이라고요. 정욕과 사랑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도 음행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더러운 짓을 하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죠. 정욕이죠. 그 기준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정을 떠나서, 부부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요? 그게 정욕이라고요. 이 사랑과 정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또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우리는 결국 살아있는 모양은 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어서 음행하는 일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몸은 주님의 소유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19절로 20절 말씀하죠.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입니다. 성도들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이제 그 안에 거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돼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거룩한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주일마다 교회 나간다. 물론 그것은 거룩한 하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얻고 그런 모습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교회가 크고 멋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적인 외형, 겉모습 그 자체가 거룩일 수는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이 백성들은 죄악으로 가득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그래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면서 제사법을 통하여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실 때 하나님이 거기서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수가 없나이다.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거룩함을 상실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안에 수십만의 사람이 모여있다고 해도 거기에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 거기 계실 수 없나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도록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영광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게 영광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실체를 똑바로 파악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야.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면 되지 뭐. 죄악 가운데 살면서 성공했다 이거. 그곳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셔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생각은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라는 거죠. 그 소유 자체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권리가 없어요, 이제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주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몸이다.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써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내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몸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나이다.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 해보시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주어진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님 명령하시면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 순종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머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명령을 하면 이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가 그냥 손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명령을 내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 뭐라고 하죠, 우리는? 식물인간. 뇌는 살아있어. 뇌가 명령을 내는데 꼼짝도 안 해. 안 움직여. 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전달되어 있는 신경세포가 죽은 거예요. 신경세포가 죽어버리면 아무리 머리가 하고 싶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물인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분명히 머리시고 우린 그에 붙어있는 지체인데 주님은 명령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가 뭐냐?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주님이 명령하실 때 이게 탁탁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 드려.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만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이고 주여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뭐가 망가진 거예요? 이 신경세포가 망가진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중풍 걸린 사람들 보세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이 팔다리가 반응이 이렇게 떨어져.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죠.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뭘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아유, 내가 열심히 운동할 거예요. 그때 내가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안 듣고 말이지. 평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을 순종을 안 하면 이렇게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육체를 보면 모르겠어요. 육체를 보면. 혈압이 높고 말이죠. 당신 열심히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알긴 아는데 내 식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결국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평소에 잘 순종하고 따라야죠. 기도와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달이 안 돼.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난 이거 식물인간이구나. 내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거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육tum이 붙어있는 동안 말씀을 듣고 회복될 수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 버리시는 겁니다. 얼마나 참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잘 인식하고요. 하나님의 거룩과 승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랍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는 알고 계시겠죠? 빛의 열매가 나와 있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도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와 있죠.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께 영광이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말을 위해서 살지 마.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하느냐 필요하죠. 하나님이 그걸 부인하시지 않습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성, 참된 인격, 진실되고 착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못한다면 그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우리.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래요. 의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장 17절 이하에 쭉 설명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 말씀을 쭉 하셨어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십계명의 핵심, 율법의 핵심은 의, 거룩함, 사랑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빛이 되는 것이고 의의 삶이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병든 자를 왜 고쳐주셨어요? 복음 전파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께서 하신 이 명령,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영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위임하셨어요. 위임하셨다. 땅끝까지 가서 제자 만들고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하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신 것이고 재물도 주신 것이고 재능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주어진 몸과 시간을 가지고 방종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지체다. 지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 되어 이 주님의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진정 우리의 몸을 통해 주어진 우리의 남은 생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주님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데요.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주여. 영적으로 식물인간이 되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방종을 잘 구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과 뜻을 이루는 일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